에베소서 5장입니다.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충정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하셨으니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자는 시간을 이렇게 구분해 놨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텅 비어 있는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약에 취해서 아니면은 술이 취해서 그러니까 몽롱하게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할 일 없이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상태. 자, 이 시간은 텅 비어 있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시간이 있는데 빼앗긴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치 않으면서 빼앗기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시간,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보내는 시간들, 그리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보내는 시간들,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서 보내는 시간 등등 이런 시간들은 빼앗기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창조적인 시간이 있는데 배우고 깨닫고 보람된 일을 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렇게 이제 감격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우리는 2023년 6월 25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각기 다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텅 비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창조적인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자, 우리가 돈을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쉽지 않겠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쉽지 않겠지만은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은 건강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은 도로 찾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을 쓴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우리가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너희 앞에 보이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살피라. 그러니까 주의 깊게 철저하게 너희가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너희가 잘 한번 관찰해 보아라.
확인해 보아라는 이야기였죠. 우리 인생을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결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단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잖아요. 단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를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라. 무슨 얘기냐면은 어떻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를 너희가 정확하게 알고 말하고 행하라는 이야기겠죠. 엊그제 2023년도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우리는 6월 마지막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정말 아쉬움이 없는, 정말 최선을 다한 나의 삶이라고 여러분들과 자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지난 아쉬움만 남지 않을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정말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을 살아왔는지, 정말 내가 중요한 일을 내가 놓치지 않고 정말 그 중요한 일에 대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라면은 사실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2023년도 이제 남아있는 이제 우리가 하반기가 있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라.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또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 할렐루야.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종종 있죠. 자, 그런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고 부모의 뜻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면은 부모로서는 더 기쁜 일이 없겠죠. 그죠?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겠죠. 자, 터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차를 최초로 생산했을 때 터키는 그 국가적인 이제 그 축하 행사로 이 자동차 시승식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까지 참석을 해요. 그렇죠? 의장대가 서고 정말 수많은 군중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터키에서 최초 제작된 그 자동차를 이제 대통령이 직접 시승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순서에 따라서 뭐 국회에 대한 경례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대통령이 그 차에 올라서 차를 운전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차에 올랐을 때의 군들이 열광했겠죠. 그렇죠? 드디어 우리도 전 세계에서 몇 나라밖에 되지 않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어마어마했겠죠. 시동을 겁니다. 차가 붕붕해요.
모든 게 이제 순탄하게 행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일정 거리만 이제 운전을 하면 이제 모든 행사가 끝나는 겁니다. 특히 북미들이 가진 여러 국민적인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듯 했겠죠. 근데 차가 출발을 하는 듯 싶으니 한 30m 정도 가더니 부릉부릉 차체가 떨리더니 차가 그만 서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급히 이제 자동차 제조회사 사람들이 뛰어나와가지고 번데트를 열고 이것저것 체크를 합니다. 자동차회사 직원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게 완벽했는데 휘발유를 채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차가 한 30m 정도 가다가 부들부들 떨리듯 그냥 제대로 서버린 거예요. 급히 휘발유를 갖다가 연료통에 집어넣고 다시 이제 남은 행사가 진행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야말로 터키 국민들이 느꼈던 좌절감. 전 세계 여러분 웃음거리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동차에게 있어서 기름이잖아요. 그죠? 배터리를 충전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등유를 넣든지 아니면 가스를 넣든지 뭔가 차가 굴러갈 수 있도록 그죠?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일의 어떤 속도,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방향성이 잘못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결코 그 인생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 인생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15절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라.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본문을 17절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살지 말래요. 단 한순간도.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생각 없이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생각 없이. 근데 단 한 번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생각 없이 경솔하게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낸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서 파악해라. 노력을 해라.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별을 해라. 그리고 그 뜻을 행하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들이 여자 화장실 쪽에 가다 보면은 조그마한 텃밭이 하나가 있죠. 그게 보면 이제 부추도 심어져 있고 도라지도 심어져 있고 상추도 심어져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매실도 심어져 있고 그리고 또 복숭아 나무도 있고 그리고 대추나무도 있고 그제 제가 매실을 땄습니다. 매실 알이 굉장히 크긴 크더라고요. 근데 그 큰 나무에 몇 개 안 담아져, 몇 개 안 달려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봄에 제가 전지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어떤 이제 기술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냥 위로 뻗은 것만 이렇게 잘라놨는데 이 가지가 어마어마하게 뻗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실 따자마자요, 어지간 나무들은 다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실 농사 실패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기 복숭아도 있을 것 같은데, 황금 복숭아지 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실패를 좀 줄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열매가 있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를 장가지를 쳐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별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과실수를 기를 때 가장 중요한 뭐냐, 가지치기잖아요. 전지 작업이잖아요. 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지를 잘해줘야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지치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잘라내야 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는 일들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잘라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요, 그게 아까워서 전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기 2장에 보게 되면은 복임이라고는 지역이 나옵니다. 복음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우는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하시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에 어느 정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문제는 여호수아 사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열의를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을 쫓아내기보다는, 그들을 진멸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공생해버려요. 더불어 살아가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을 해요.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때 그들이 핑계를 댑니다. 그들은 천년가를 가지고 그들은 산지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너무 지쳤어. 우리 너무 힘이 없다. 우리 좀 이제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때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펑펑 울어요.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쫓아낼 것 쫓아내지 않고 죽여야 될 것을 죽이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거란 이야기예요. 펑펑 울어요. 자, 울고 눈물을 끄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울는 것으로 끝내버려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남아있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내려놔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됩니다. 죽여야 될 건 죽여야 돼요. 쫓아내야 될 건 쫓아내야 돼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가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고통 속에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쁘게 사는 것보다도 바르게 사는 것을, 또 편리하게 사는 것보다 편안한 길을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여러분들이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은, 그 다음에는 세월을 아껴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자, 우리는 그냥 시간이라고 다 사용을 하죠. 근데 그리스 사람들에게 시간은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이온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시간입니다. 자, 이것을 평면적으로 주어진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
아이온. 자, 이 시간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정해진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이죠. 하루 24시간. 그죠? 1년 365일. 이걸 이 그리스 사람들은 아이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크로니쿠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걸 수직적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적 시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세 번째 여름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상황적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특별한 시기, 금방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어떤 기회. 자, 여기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기회를 이 그리스 사람들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 자,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어떤 여러분들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포구에서 이제 배가 포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일단 밀물대가 와야 되잖아요. 그 썰물대는 배가 먼 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밀물대가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포구 쪽으로 배가 들어와요. 만약에 그 때를 놓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밀물대를 기다려야 돼요. 자, 여기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아이오니아라는 시간이라든지 크로니쿠스라고 하는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요.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개개인에게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다 다른 기회예요. 기회. 특별히 여기서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시간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회를 사서 그 기회를 나의 기회로 만들어라. 내 기회로 만들어라. 자, 속자는 이런 이제 표현을 썼더라고요. 흘러가는 시간의 장터에서 값을 치러서 시간을 건져내서 나의 기회로 만드십시오. 자, 여기 보세요. 흘러가는 시간의 장터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시간을 사서 내 시간으로 만들어라. 자신의 기회로 만들어라. 자, 그냥 두면은요, 그냥 사라져버릴 시간이에요. 그냥 두면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의미 없는 시간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나의 시간으로 만들고 나의 기회로 그것을 만들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장터에서 중고 이렇게 여름 시장 같은 데 가다 보면은 늘 그런 그 장터만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중고 장터에서 이제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물건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걸 바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날들, 그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기회를 줄 때에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세월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금방 지나가버린 특별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청소년 시기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짧습니다. 빠르게 지나가요. 그러나 그 시기만큼 중요한 시기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기들을 아무런 의미 없이, 가치 없이 그냥 흘려보낼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힘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이제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서야 그가 이제 자신의 과거를 돌이키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자, 굉장히 올바른 자세지요. 뒤늦게라도.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됐네 이 사람아. 이제 그만 올라오게. 힘없고 가지고 없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서야 돌이켜서 하나님, 이제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수종하겠습니다. 뭘 수종해요? 뭘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됐네 이 사람아. 이제 그만 올라오게. 아직까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아직까지 가진 것이 있을 때에, 내가 지금 힘이 있을 때에 열심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침상에 누워가지고 그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살겠다는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네르바의 부흥이는 황혼역에야 날개를 편다. 미네르바의 부흥이는 황혼역에야 날개를 편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끝난 후에야 중요한 이치라든지 지혜와 진리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난다니까 뒷북친다는 이야기예요. 미네르바는 그리스의 신화에서 지혜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미네르바를 상징하는 동물이 뭐냐면은 부엉이에요. 자, 부엉이가 날개를 편다는 이야기는 부엉이가 지혜를 깨닫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황혼역에 인생이 다 좋은 시를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이 땅에 사는 그 중요한 이치나 지혜와 원리를 다 모르고 있다가 인생의 말년에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그때서야 미네르바의 부흥이는 날개를 편다. 그때 지혜를 깨닫는다는 거죠. 지식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늦어요. 그때는 인생의 종지부를 찢어야 할 때지,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그때는 완전히 마무리해야 될 때지, 지혜를 깨닫고 뭔가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당장 숨 넘어가는데 그 이치를 깨닫고 지혜를 깨달아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위해서 건강도 주셨을 것이고 재능도 주셨을 것이고 적지 않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월을 아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죠? 지금 이 시간도 텅 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시간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수제에 따라서 같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창조적인 시간을 받는 사람이 있는다면 시간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공 상태, 즉 멍한 상태에 빠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간을 아끼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인생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이란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소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때가 악하다. 자, 여기서 악하다라고 의미는 세월의 흐름이 신앙인들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정말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믿음으로 살기가 정말로 힘들어지고 있다. 인정하죠? 인정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감격도 있었습니다. 그 오려고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정말로 헌신적인 혼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활이 훨씬 더 나아졌는데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불리하게만 시간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월을 아끼래요. 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이 적지 않으신데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몸도 약해져만 가잖아요. 신앙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만큼 이제 작아지게 돼. 선택이 여러분들이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규현 권사님이야 지금이야 열심히 지금 일을 다니시면서 그죠?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권사님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서서히 줄겠죠. 저는 이규현 권사님이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을 때, 아직까지. 그죠? 그래도 다른 권사님에 비해서 건강하시니까, 힘이 있으시니까. 그죠? 다른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세월의 흐름이 신앙인들에게 불리하게만 흘러가고 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에 힘들어져만 가고 있어요. 우리가 봉사하기가 힘들어져만 가고 있어요. 몸은 약해지고 나이는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안 되잖아요. 제대로.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앙을 지키기에 신앙대로 살기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 때가 악하니 열심을 해라. 열심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기라. 자, 여기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물론 자신의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주를 섬기래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좀 품어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있듯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열심을 품는다는 이야기는 성령과 함께 한다니까 마음에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자신이 개인적인 어떤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듯이, 자신이 직장일에 열심히 하듯이, 자신이 원하는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듯이 주일 동안 그렇게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열왕기하 10장에 보게 되면은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후는 누구냐면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폭군이었던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인물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예후는 선지자 엘리사가 보낸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철저하게 진멸시켜버려요. 근데 예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심을 보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좀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네가 좀 봐라. 얼마나 멋져요. 자신의 일에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일에는 굉장히 열정적인데 정작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잖아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죠.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해서 양식을 모읍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죠. 배짱이는 허구한 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다가 그냥 겨울이 되니까 개미집에 얹혀서 빌어먹게 되죠. 그 이탈이 나왔다고 얘기하죠. 오래전 얘기입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몸이 어디 하나 서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근데 배짱이는요, 그 여름철에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음반을 냈는데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결판이 나오죠. 디스크로 고생했던 개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건강히 다시 회복이 돼요. 근데 배짱이는 돈을 열심히 많이 봅니다. 근데 개벌은 난 못 준다고. 그죠? 옛날 습관대로 일을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다가 방탕삼을 살죠. 그리고 결국 이제 약물 중독자가 돼서 비참하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버렸다는 거죠. 게으름이라 하는 것은 근심이나 걱정에 빠져서 늦잠을 부리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래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쁘다는 것이고 급하다는 겁니다. 그죠? 운전도 굉장히 급하게 하죠. 음식 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들은 조금만 늦어져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느긋한지, 왜 이렇게 급한 것이 없는지,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무력한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죠. 그죠? 세월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방탕하도록 유혹합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도록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우리가 뿌리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참 살기 좋아졌습니다. 과학이 발달해가면서 시간마저도 사람이 정복해 나가는 상황이죠. 예전에는 하더라도 교통수단이 사람이 걸어 다녔습니다. 말을 탔습니다. 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탔어요. 비행기를 요즘에 타죠. 또 비행기도 이제는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세상 살기가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구촌 시대라고 얘기해요. 지구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루는 어디든 다 갈 수 있을 정도로. 통신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발로 걸어 다녔는데 이제는 편지를 쓰고 정보를 치더니 전화를 하더니 이제는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이제는 아예 그냥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지구 끝에 있는 사람하고 영상통화도 가능하잖아요. 집안 청소도 청소기가 다 해줍니다. 세탁도 세탁기가 다 해줘요. 밥도 여러분들이 밥솥이 다 해줍니다. 설거지도 그죠? 다 해줍니다. 시장도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다 여러분들 인터넷 주문하면 그냥 당일날 배송이 되잖아요. 분명히 시간이 많아진 것 같고 시간이 전략이 된 것 같고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더 여유가 없어지고 있어요. 더 바쁘게만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없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여유가 없을까요? 제가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제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노란 고무신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 초반에 강원도 깊은 어느 산골에 상수라고 하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상수는 아니고요. 근데 큰아버지가 노란 고무신을 하나 사다 줬어요. 자, 시커먼 고무신 신다가 노란 고무신을 하나 얻었으니 이 아이가 그 노란 고무신을 제대로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양손에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가에 가가지고 천천히 흐르는 물에 뱃놀이도 하고, 그 다음에 늘 수시로 이제 신지도 않은 노란 고무신을 열심히 닦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그 노란 고무신을 놓쳐버렸어요. 그 빠른 물결에 노란 고무신이 막 떠내려갑니다. 아이는 그 노란 고무신을 쫓아서 정신없이 간 하루로 계속해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넓은 강에 가서 더 이상 이제 이 어린아이는 노란 고무신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신없이 노란 고무신만 따라오다 보니까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날이 저물게 되고 그만 졸지에 그는 자신의 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아가 돼요. 평생을 여러분들이 온갖 고생을 하면서 정말 한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초로에 여러분들이 이제 늙은 노인이 돼요. 아마 제 나이 정도 됐겠죠. 그죠? TV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사연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요. 그때 마침 그 시간에 그의 형이 TV를 보다가 내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방송국에 연락해서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 안부가 궁금했는데 아들 잃어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버려요. 생존에 계신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치매가 심해서 50년 만에 만난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술에 늙은 이 상수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목사님 글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저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란 고무신처럼 별거 아닌 것을 붙잡으러 내달리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정신없이 쫓아가고 있는 노란 고무신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별거 아닌데 우리는 그것에 정신이 팔려서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저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쾌락을, 어떤 사람은 정욕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녀만 평생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요. 자녀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어질 때 기회를 붙잡으라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에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우리 백향목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사오니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회를 선용하게 하시고 주어진 기회에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주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직 지혜 있는 백향목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직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며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며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